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심중에 스며주시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만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그 영원한 말씀의 세계에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가능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언젠가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아버지 그 산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읽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천국 대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두 차원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두 차원 이러니까 무슨 4차원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 물질세계, 이 보이는 세상을 초월한 그것을 넘나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동안 이런 삶 경험해 보셨습니까? 머리로 아무리 그려야 우리 삶에 돌파 없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 밖에서 머물고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보고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영원한 내세의 세계가 지금 이 현세에 뚫고 들어왔다. 네. 이 사람들은 그걸 차원적인 삶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그걸 그렇게 풀어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세의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세상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생각, 감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그 상상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가공의 세계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체가 돼야 그 삶 살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죠.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수많은 신학자들은 그 속사람의 삶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인정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몇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고 갈 겁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다른 어떠한 정말 뛰어난 신학 박사가 이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라고 해석해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체험해야겠죠. 그죠? 저한테 아무리 듣고 여러분이 이해를 한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세계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영원한 세상이 죽은 다음에 있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뭐죠?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를 통해서 점점점 나타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의 본질인 영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겉사람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2장 10절 말씀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지요? 아멘. 네. 어떤 정말 세상에 몇 개 없는 그런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걸작, 우리는 마스터피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뭐죠? 이 땅에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몸으로 살든지 아니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적이고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스스로 거듭났다고 믿는다면,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듭난 이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욕이 뭡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런 삶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충분히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거듭났다면 다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난 이후 그 후로는 거듭났다면 다시는, 거듭난 그 후로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사나 죽으면 누굴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하루 24시간 전부를 속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겉사람으로 사는 시간을 줄여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시간을 날마다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주시고 그 새겨준 말씀대로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이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5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상급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결산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무엇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죽을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삭힌 바가 얼마나 되었느냐.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얼마나 우리가 선포했는지. 또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얼마나 행했는지 이걸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거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로 결산받고 상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안 믿었던 사람이든 반드시 다 결산받는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본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거듭난 자의 삶을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다들 상담하러 가면 쉽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시켰으면 능력 다 주셨어요. 믿고 나가세요. 말은 쉽게 해야죠. 세상 말로 지가 당하고라 그러세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은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을 것 같은 현실에도 둘러싸임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여러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지만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심을 받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속한 혼이 될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이 속한 혼이 될 때에 영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몸에 얼마만큼 통치를 이루었냐? 여러분 그거죠. 이게 안 되면 내 몸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습관대로 받아들이고 느끼잖아요. 근데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는 삶이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커져나갈 때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0절 이후에 11절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우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성경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포보스인데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영어의 포비아의 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물론 맞는 얘기지만 반쪽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될까요? 세상 우리 겉사람에 새겨져 있는 대로 겁나고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심판받잖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잊어먹고 삽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근본이시고 우리의 명철이 되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말씀은 뭡니까? 시편 25편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다 주실 거야. 나 막 살아도 돼. 회개만 하면 돼. 또 주실 거야. 넘어지면 일어서면 돼. 넘어지면 일어서면 돼. 또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우리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을 희생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새 언약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많이 들었잖아요. 심지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순회 사역하는데 1년 반이면 엄청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짧은 건 며칠, 일주일 머물고 지역으로 옮기고 이랬는데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도 사기꾼, 미친 사람, 엉터리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들어도 누굴 위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이게 바로 사나 죽으나. 살아있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그 후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죽어도 주와 함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주는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거잖아요. 내 자신의 죽음보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 차원의 삶을, 우리의 본질이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차원의 삶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이해하는 것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체험한다면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정말 우리 육신의 장막지를 떠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랑 선교사로 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의 일이 뭐였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장막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이 여러분 왜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미 나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두고 보자는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사람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죽기를 겁내지 않고 돌진하는 사람도 우리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또 살아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연합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 세상에 뭐에 묶여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 왜 빨리 안 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는 믿지 않는 거죠. 빨리 왔으면 예수님 병 고친 능력으로 우리 오빠 살렸을 텐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나 이 땅에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부활할 걸 믿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마르다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우린 다 살아서 예수님 믿은 자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은 특별히 우리의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어도 주님 오시는 날 누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걸 믿습니까? 주님이 이것은 영광이 부활의 몸으로. 그렇죠?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두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체는 분명히 속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속사람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만세전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삶을, 오직 나만이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지만 그 삶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할까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겉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남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세상과 비교해서 더 뛰어난 삶을 살고자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장차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누구누구라고, 나는 너를 최경환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런 대입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너를 누구누구로 지었는데 너는 왜 다른 삶을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나는 분명히 너를 누구라고 지었는데 너는 왜 평생 다른 사람이 되어 살다가 왔니? 왜 내가 준 것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왔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고 자본 말씀을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문제가 만나도, 지금 내 감정은 죽을 것 같지만 내 심장을 막 짓누면서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지만 그곳에서 빠져나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여러분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또 돌아가는 순간에도, 오늘 밤에 잠을 잘 때도, 내일 일어나서 또 하루에 일과를 할 때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그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새 옷, 새 신발, 새 가락지를 끼고 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주인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해를 사는 삶, 주님의 하루를 사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스페셜한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교회 옮긴다고 이걸 입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옮기는 본질이 중요한 건데 내 상황과 문제에 그걸 대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와 상황을 내 삶에 대입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만치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처럼 또 이렇게 겪어보고 깨닫지 마시고요. 저한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매일의 삶에서 현실이 어떨지라도 그 현실에 나를 맡기지 말고 그 현실을 느끼는 그 감정, 진리가 아니잖아요. 명료생명신 말씀에 기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실이라고 피할 수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그 나, 그 감정, 그 느낌이 납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 영생을 가진 존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나로 우리 호흡이, 심장 박동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이번 한 주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발견하는가, 내 고통, 내 어려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하는 내가 아니라 고통, 어려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나를 맡기지 않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희락을 느끼는 내가 되었나, 같이 돌아보고 우리 그 삶을 살기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절대 놓지 못하는 그 나를 포기할 때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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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님,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그것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오감으로 감각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낸
그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루어진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명을 통하여서 그 대속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온 오신 그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영에 있는 아버지 그 차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심장이 주님 없이는 단 몇 초도 박동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호흡하고 잘 자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버지 호흡할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오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